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 세워서 그에게만 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께 가슴을 두드리며 참회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았던 것들, 어둠 속에 헤매었던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참여하는 길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영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어김없이 마침내 저희에게 봄을 선물로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누가 뭐라 하든 겨울을 이기고 마침내 생명이 소생하는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따스한 봄을 느끼며 생명의 소중함, 평화의 소중함, 정의의 소중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들,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심결에 뱉은 말 한마디로 남을 괴롭게 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만 의식한 채 아버지여 주인 노릇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슬픔을 당한 이웃들과 함께 애통해야 하는 법을 잊은 것은 아닌지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과 찬양 드리고 싶어도 찬양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답답함, 안타까움들을 이 시간 모두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미래를 계획하며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이 있을 때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조항철 담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어떤 사탄마귀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원근각처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찬양 드리는 서지의 청년과 반주자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동을 받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동자를 교환하시면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잠깐 예배 전에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포하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때에 고난주간 성전 순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에서보다도 고난주간 때만큼은 우리가 한번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성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못한 우리의 아픔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때 모두가 다 고난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순례하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구역장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 모두에게 자세하게 영상물을 통해서 광고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때 정말 십자가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아주 귀한 시간 모두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가능하신 대로 성전에 올라오셔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고요. 특별한 일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함께 동시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당회했습니다. 사마리아 헌금 있는 주일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부활절 사랑 나눔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성탄절 때도 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이런 귀한 절기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람 정오표가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회 주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게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 다 찾아주시고요.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날로부터는, 이 날이 언제냐면 공회를 소집한 날입니다. 공회를 연 날. 공회는 산에 들인 공회인데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유대 사회의 대소사를 모두 다루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공회에는 주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시 바리새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결정되면 그게 곧 법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를 연 뒤에 모의를 했다. 결의한 대로 하면 되지 왜 모의를 했을까? 그건 그 공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 문제하고 하나는 사형 집행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은 반드시 로마 총독, 당시로 볼 때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를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공회원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에 반대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이를테면 이 사람은 공회의 결의에 반대를 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예수님의 유해를 수습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에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에는 유보적이었는데 교활한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끌어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당시 이 공회의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의 안건을 요약하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공회의 안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가 나사렛 예수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모두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어요. 공회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합법적으로는 공회에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려두자니 큰 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하게 어떡할까 그러고 공회가 소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합법이니 불법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죽여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게 가야바의 주장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랍비의 교훈이 있지 않느냐. 바로 지금 이 교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정의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불법이고 합법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가요. 그리고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가 나온 거예요. 공에서 합법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에 깊이 남게 될 이들의 과오, 잘못,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동기가 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이건 사실 공권적인 살인이거든요. 이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 염려돼요.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 그런 걸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이들을 못되다고 그렇게 우리는 외쳐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의 잘못된 모의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과 충성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된 동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제가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적인 문제예요. 율법적인 동기로 접근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 했던 것은 실제적인 이 안식일법과 관련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있어요.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너 왜 자리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 쉬는 날인데 그것조차 못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이요. 너 누가 고쳤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 누가 자리 들고 가라고 하더냐? 나를 고친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어요. 몰랐어요. 누군지 알긴 알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충고를 듣습니다.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살아라, 건강하게. 그때서 비로소 알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몰라요. 고자질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뻐서 막 밝힌 것인지. 나를 고친 사람,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점을 가지고 안식일인데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게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이에요. 안식일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등,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서 모두, 누가복음 모두에 보면 거기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다니느냐, 쉬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다가 너무 시장하니까 밀이삭을 끊어서 먹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적할 것 같습니까? 안식일인데 왜 밀이삭을 끊어 먹었냐?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안식일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모두 쉼을,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적어도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점을 꼬집어서 지적하면서 안식일법에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기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이런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이 안식일법만 갖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유독이 다른 모든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안식일법을 갖다가 댄 것은 거기에는 저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법을 통해서 저들은 성전의 모든 백성들을 모두 통제하고 성전의 모든 이권을 독점하면서 이해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해관계의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가끔씩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에 얽매여 있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과 같은 이 법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이해관계에 조금도 침해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건 신앙적인 동기인데 이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동기예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통일되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거 부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그건 자기들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4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한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 그 표적이 뭡니까?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에요. 그 표적이. 특별히 45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며칠 됐습니까? 4일이나 됐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가 싸매었던 모든 옷을 수의를 다 던져버리고 풀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확실한 표적이에요. 눈먼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것도 메시아의 표적을 드러내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믿음의 모든 표준이 되었던 모세율법 그거를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친근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러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신앙 고백이 다른데요. 신앙 고백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쯤으로 지금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유대인들의 뭐랄까요? 의견이겠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어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다시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그 공회에 불려나가서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그들에게 선포하느냐 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죽인 공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증언을 하는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 앞에 다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서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에게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대인들과 다름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율법에만 맞추고 산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 십자가의 부활도 영광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인 잘못된 동기,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다. 로마를 반역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대요. 이거는 정치적인 동기예요. 정치적인 동기. 이건 말도 안 되는 동기입니다. 덮어 씌우기예요. 선동입니다. 이게 선동.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정치적인 동기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위대한 민족 해방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혁명가입니까? 예수님이 정치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와서 외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로 그 흉악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대신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려서 말이에요. 빌라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손을 닦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로마의 충신이라고 하는데 의문점을 달게 되면 자기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겁을 먹었어요.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정말 결정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결정판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정치범이 되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바라바를 살려 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는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우리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의 충성을 고백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고백해야 돼요. 사내들은 공에서 예수님을 죽인 이 이유만은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혹시 조건이 내재되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가, 그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지언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극복하고 정말 충성된 제자로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회, 가야바의 법정, 참으로 그들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마침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지라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깊이 묵상하며 결단 찬송 458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뜬다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잡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함께하며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들 그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믿음, 건강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힘들고 슬픈 일 당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 중에 마음에 상처 있는 이들도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